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사원, 마어, 금수청하고 성교, 현장, 고불문 이루다 여기까지 했죠. 삿된 마구니의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절에를 다니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얻기 위해서 절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에 오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계율을 생각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마저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여기 말고 용한 데가 있는데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군이에요. 절에 오면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스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아셔. 근데 대개 보면 스님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스님 이야기는 뭐가 재미가 없냐면 스님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주로 기도해라, 공덕을 지어라, 그리고 계율을 항상 생각하라. 그냥 뭐든지 이 세상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재미가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이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 일이요, 묘하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근본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는 게 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그 절에 와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절에 오면 용한 걸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절에 온 목적이 세속에서 노력한 것만큼 가치가 있고 노력하는 것만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면 절에까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근데 절에 오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이 성취를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공덕을 생각해라.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염두에 둬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편한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님 절에 온 부분이 본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가끔은 스님 알면 안 되는 일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루지 말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부분이라면 스님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부분인데 꼭 알으면 안 되는 일들은 제대로 된 일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일입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일렀어, 안 일렀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에 믿을 놈은 없대요. 여러분 절에 온 거는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러 온 거지 옆에 사람 믿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본인이 했다는 부분으로서 편하지 않을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반복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는 안 들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다음 얘기를 또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또 듣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면 삿된 마구니의 말은 기꺼이 받아들여. 그리고 그게 답인 줄 알아. 그거는 절대 들어서 득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귓속말 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라. 귓속말을 할 거라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근데 대개 보면 옳지 않은 일들을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고 저쪽에 기가 막히게 용한 곳이 있는데 가보자라고 그럴 때는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큰 소리를 하잖아. 내가 누가 하는지 다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 옳지 않은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본인이 업을 지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행동을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절에 오시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인가 아닌가? 스님이 원하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전체의 흐름 속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움직이는 부분은 첫째가 뭐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대중의 화합을 깨는 일인가 대중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대중이 들어서 언짢은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대중이 들어서 화합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면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이다. 성교 현장 고불문 이루다. 성인이 가르침은, 즉 성인이 이르는 진직,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지 마자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덕을 짓더라도 반드시 3년 청정을 바탕으로 공덕을 지어라. 시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시주를 하는 사람의 시주물이 깨끗해야 된다. 시주를 받는 그 대상들이 깨끗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시주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부분의 시주를 주고받는 일을 하지 마라. 뭐 누구를 돕자, 내가 아는 스님이 어떤 불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자, 스님 알면 큰일 난다라고 입을 쉬쉬하면서도 그걸 못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눈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는 내 말 잘 듣는 줄 알았어. 왜? 내가 여기서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속여. 기가 막히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했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여러분 어떤 시주 같은지 간에 아주 공식적 부분의 시주를 공식적으로 받아라. 구인사의 대중공양을 올리더라도 먼저 구인사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걸로 여기에 시주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 지출의 창구를 열어서 가다 보면 그게 아주 공식화가 되는데, 뒤에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그것은 절대 공인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곳에 오면서부터 신행단체를 포함한 지혜까지도 그 회비를 걷는 부분을 반드시 스님한테 결제를 받아라. 그 지금 결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 얘기가 들리는 줄 알아요? 스님이 쪼잔하게 우리께 내서 쓰는 것까지도 다 관여를 한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서 서로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 주는 게 스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건 내가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돈을 내가 달라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그걸 절에 들여놓으라고 소리도 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 단체가 운영이 되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관리하고 감독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감독을 해주는 스님이 고마워야 돼요 안 고마워야 돼요? 고마워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쪼잔하대요. 난 그건 쪼잔할래요.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그 중간에서 그 돈을 냈는데 그 돈이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 집행이 되지고 나면 그 돈 낸 사람들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일이 만들어지고 나면 누구 원망을 합니까? 그 주지가 누구야? 그래서 주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모든 부분의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단체를 위해서 돈을 냈다 손치더라도 그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것까지도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을 때 돈 내신 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공식화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청정의 정신에 의해서 사찰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스님이 모르는 부분의 시주금은 조성도 하지 말고 걷지도 말고 내지도 만 그런 부분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주를 그냥 누군가에게 하는 부분은 떳떳하지 않은 시주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요. 당당한 시주라면 주지가 모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사찰이 아닌 타 지역 사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 치더라도 스님이 승인하는 시주를 받아야 되는 거지, 스님 알면 큰일 나는 시주는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부분의 가르침이나 글은 짐짓 듣지 않아.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면서 본인만이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래요. 그래서 욕심으로 세상을 관하지 말고 청정함으로 세상을 관할 수 있는 마음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인사 같은 데서도 보면, 아니 구인사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여기는 애인 출입 금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써붙이면 거기에 관심 없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궁금해 안 궁금해? 아, 참 미안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공덕이 되시길 바란다면 그건 내가 볼 땐 제대로 된 부분의 행위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라는 것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절에 와서 여러분 뭐 이렇게 시주공덕을 짓는 것도 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야 할 것은 정작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눈을 속여가면서 하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공덕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반론일 수밖에 없다. 동으로 가고자 하거나 서로 가고, 서를 가고자 하나 동으로 가는 경우라 마찬가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욕심으로서 세상을 사는 부분, 어리석음으로서 세상을 관하는 부분은 참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 그래서 매사 여러분들이 지혜를 바탕으로 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시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성현의 말씀을, 큰 스님의 말씀을, 큰 스승의 가르침을 염두에 대해서 염려불망 잊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단속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에 와서 보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님이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근데 그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스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봉사를 할까요? 부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봉사를 할까요? 부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뒤집어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짓을 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만 가지고 인정해 줄 줄 아는 분위기로 사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의 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살인마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99사람의 생명을 살해했어요. 99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만 죽여도 그 사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마잖아요. 그런데 99명을 죽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겠죠. 근데 그 사람은 한 명만 더 죽이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무서우니까 그 사람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시고 많은 사람을 죽인 것도 큰 업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귀하게 모셔야 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 부처님께서 그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 가까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야말로 앙굴리마라가 욕심을 내지만 그 욕심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하는 신비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마라에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앙굴리마라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부처님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난 열애다. 나는 부처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접근하는 앙골리마라는 그 부처님에게 그 신통력에 감복을 하고 그 말씀에 감복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나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네가 틀렸다. 틀린 부분이라면 반드시 바꿔라. 그러니까 그때 앙골리마라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어차피 버린 몸입니다. 99명이나 죽었는데 어차피 버린 몸이니 희망이 없으니 그냥 나는 그 일이 옳은 일이 그런 일이 따지지 않고 한 명 더 죽여서 원하는 바를 그 길을 가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 앙골리마라야. 너가 99명을 죽였어도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과감하게 바꾼다면 너는 다시 태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99명을 죽였는데 내 마음을 바꾼다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항변을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수십만 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어가지 않은 동굴이 있다고 치자. 그 암흑의 동굴을 밝히는 데는 몇 개의 빛이 필요하냐? 하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수백 채에 이르는 볏집이 있다고 치자. 바싹 마른 볏집이 있다고 치자. 그 볏집을 태운 데는 불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너가 아무리 큰 업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하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참여하고 행동을 바꾼다면 그걸 바꾸는 순간에 너는 다시 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상대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한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그가 하는 행동이 거룩한 행동인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더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부처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진정 바른 길이었을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인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낙인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을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거듭되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 무인 수여도리요. 선도의 인이 없는데 누가 너를 건지리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세상, 좋은 길을 가는 부분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와 같은 원인이 필요하죠. 그와 같은 짓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안 착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모두가 다 착하고 싶어요. 그런데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을 보면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많으면 구태여 절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인과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 착하게 살고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에게 비난받는 자식이고 싶어요? 인정받는 자식이고 싶어요? 칭찬받는 자식이고 싶어요? 비난받는 자식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끔 비난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있었어요?
솔직하시네요. 근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 이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해봐서 하는데요.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부모는요, 안 되는 부분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개 보면 욕심으로 상대를 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공부 잘하고 싶은 건요, 부모도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하는 그 자식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요, 무조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해봐서 알아요. 이미 타고난 사람들은요, 적게 노력해도 많은 부분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노력하는데도 그 결과에 별로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DNA에, 가지고 있는 머리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내 자식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을 버려야 안 버려요? 절대 못 버리죠.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 부모는 자식을 비난하기 전에 그 자식이 할 수 있는 깜냥이 얼마큼 되는지를 헤아리고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칭찬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인 더욱더 행복한 삶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게 제일인 것 같지만 세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인생은 성적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적순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사람일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선도의 원인을 가지고 온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좋은 결과에 도달하고 싶어. 전생에 지육공계 많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데 지육공계 적은 사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크기만 해서 마음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장윤 악취고전신이라. 길이 악취에 빠져서 고통이 몸에 얽힘이니라.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안 되는 일은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안 되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안 되는 경우는 보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인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머리가 별로인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게으른데도 하는 일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가끔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불교는 때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때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스러운 부분이 인과의 법칙,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인과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에 누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근데 그 어느 때라고 하는 부분을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상대방이 여는 겁니까? 내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여는 거잖아요. 그 잘못 이해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인이 너라고 하는 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게 결정이 되진다면 그 어느 때라고 하는 부분이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은 사람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전생에 지은 업이 두터운 사람은 아무리 데이터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꼭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열심히 청정함의 업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상식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어 자아 본성을 청정하게 만드는 기도의 노력을 통해서 그 가피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와가지고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래 잘 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구인사에 아주 내가 오래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스님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줬길래 이렇게 잘 되는지 궁금해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거의 대부분은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럼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현재가 궁금하냐? 과거의 너의 행동이다. 미래가 궁금하냐? 네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과거의 스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현재의 나의 이런 부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해요. 과거에 진 업의 결과가 그러한 것이요. 그걸로 답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뒤로 하고 현재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함을 더하라. 나는 할 수 있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실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짓을 안 해놓고 나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복을 짓고 복을 기다리면 그 시간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거워요.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짓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주위에 떨고 있는 그 어떤 존재에게 담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공덕을 지면 그들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을 보는 순간에 나는 오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업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 도량에서 참배를 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정성을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그 하루가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즐겁죠.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는 오늘 내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지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짓을 해놓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돼요.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놓고 나면요, 본인 스스로가 오늘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혹시나 잘못된 일이 없을까 하고 기다려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기도는 좋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가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하루가 즐거움의 희망을 기대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기운이 무척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칭찬받을 짓을 하자 이거예요.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절에 와서도 내가 마땅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스님을 쳐다봐도 기분이 좋아요. 왜? 스님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뺀질거렸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스님이 인상을 쓰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 스님 쳐다보는 순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안 내려앉아요? 스님한테 누군가가 내 행동을 일렀다는 의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당당하게 행동을 했으면 이르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으면 그 부분이 그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적대시하거나 그를 뭔가 멀리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이 나를 기억하는 건요, 오래 가지 않아요. 내가 나를 기억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지켜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일이 가장 나를 향기롭게 하는 일이다. 기일, 그 첫째는 연의 미식을,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막 수용이여다. 절대 받아들이지 말지어다. 이건 뭐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절에 오시는 부분은 나물 반찬에 공양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갈비탕이 당연합니까? 예? 나물 반찬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나물 반찬 줬을 때 기분이 좋아요? 갈비탕 줬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물 반찬에 밥을 먹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저한테 그래요. 좀 그거 말고 딴 것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걸 먹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누구나가 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당연한 욕망일 수 있으나 그것을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무조건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절에 와서 하는 부분은 옛날 스님들이 살았던 걸 한번 추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항상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가끔 보면 이제 요즘 우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실도 지금 아주 좀 잘 정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 사무실도 지금 잘 이제 수리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 신대님들 되도록이면 불편하지 않게 모시려고, 뭐 지금 사무실 했던 부분도 신대님들 휴게 공간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서 편안하게 신대님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또 젊은 불자들이 와서도 뭔가 이렇게 시간을 함께 소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환경을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실에서도 보면 자기 생각만 한다 이거예요. 나한테 건의하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떠드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안 오는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것도 내가 이해했는데, 피곤해서 잠깐 좀 쉬려고 했는데, 옆에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잠 못 자게 하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안 오는 잠을 꼭 자야 되겠다고, 그래 하는, 그런데 그것도, 그 부분도 본인들이 이제, 내가 항상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의 삶을 살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 이야기를 안 듣는 분도 좋은 분은 아니야. 절대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그게 기본적인 부분의 불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남을 생각을 안 해요.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니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머무르는 이 공간이 정토가 될 텐데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자꾸 선행하다 보면 너무너무 짜증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옥과 극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은요,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게 극락이고 모든 부분을 다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과 극락은 똑같이 생겼대요. 인테리어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르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활을 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아주 괴로운 사람, 지옥의 삶을 살고 어느 곳은 똑같은 환경인데 극락의 삶을 살더라. 평상시에는 아무 차별이 없는데 밥 먹는 시간만 됐다 그러면 다르대요. 숟가락도 똑같대요. 밥도 똑같아.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절절매고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포만감에 행복을 누리고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나 하고 봤더니 극락도 긴 숟가락 하나에 밥그릇에 밥 잔뜩 담아 갖고 오는데 본인 먹겠다는 사람은 없대요. 그 긴 숟가락 가지고 퍼서 너도 먹여주고 너도 먹여주고 다 먹여주고 마지막에는 그가 나를 먹여줘 갖고 마지막까지 다 배부르게 먹고 여유를 부리는 곳이 극락이래요. 지옥은요 똑같은 숟가락을 갖고 오는데 상대방 퍼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저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면 절로 삐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삐져나가서 다 배고파서 다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옥이래요. 우리가 사는 우리 대성사는 분명 극락을 만들기 위해서 극락을 건설하기 위해서 극락불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극락 연습으로 해야 될까요? 지옥 연습으로 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셔.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는요, 여기가 극락을 연습하는 곳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마구니 소굴인 거예요. 서로 터먹겠다고 난리고 눈만 감으면 내 거 더 타먹으려고 애쓰고 줄을 서라 그러면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가져가려고 애쓰고. 아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처음 불심을 만들려고 왔던 사람들이 와서 놀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스님이 맨날 좋은 말씀하셔서 그 좋은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마음이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판물 세워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24시간 열림도량의 수행자들이 모여 산다는데 여기는 뭔가 그래도 다를까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절에 오셔서 저 작가리에서 맛있는 걸 구하고 좋은 옷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공간이 이곳이 아니고 반드시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막수행이다 절대 요구하지 말아요. 절에 왔으면 마음 바꾸러 왔지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절에 올 때 무슨 뭐라 그러죠? 명품을 들고 와가지고 반지를 이만한 걸 끼고 목걸이를 이만한 걸 차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편하게 오시면 되는 거고. 맛있는 것은 어디가 드시면 돼요? 집에 가 드시면 돼. 절에 오셔서는 내가 기도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요 나물밥에 비빔밥을 줘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 사람 기도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맛이 있고 없으면 그건 내가 볼 때는 기도 안 한 거거든요. 우리가 서너 시간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막 목이 터져라 부르고 나면 배가 고파 안 고파? 그때 가서 밥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없는 게 없어. 시장의 반찬이라고. 지금의 구인사도 그렇지만 옛날에 처음 출가해서나 그 전에 이렇게 구인사를 가보면 구인사밥이 다 맛있대. 근데 내가 왜 맛있나 하고 봤더니 그 비탈길을 올라내리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 다 배가 고프지. 그리고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평상시면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지. 조금 밖에 나와 있으면 여기서 울력하자 그러지 저기서 울력하자 그러지 농장 가야 되지.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밥맛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밥맛이 있어. 저 설악산 봉정할말 가보세요 여러분. 가을철에 아무것도 없어. 오이 냉국. 그것도 조미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냥 오이 썰어가지고 그냥 소금을 딱 잘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밥 한씩 주는데 맛있어 안 맛있어?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그걸 맛있다 그러니 또 그거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먹으러 가지 말고 공덕지러 가야죠. 마음 닦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에 와서 생활을 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종 경종으로 밭 깔고 씨 뿌림으로써
뭔 밭을 갈아요? 마음의 밭을 갈아요. 수행으로 썩고. 또 뭐를 심어? 공덕의 씨앗을 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밭 갈고 씨 뿌림으로부터 지우 구신이 입과 몸의 이름이 비도 인후의 공력 다중이라. 비단 사람과 소의 공력으로 많고 중할 뿐 아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절에 와서 밥을 먹거나 이런 생활을 하는 부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가 밭을 갈아서 얻어진 생산물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부분이니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모쪼록 여러분 절에 오셔서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원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서 부처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